어린 시절 믿었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학교마다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밤 12시가 되면 이게 움직인대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 보면은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나면은요, 국회의사당 아시죠?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기서 태권브이가 나온다. 아직도 믿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용가리 치킨은 사실 공룡 고기로 만든다. 북극에서 공룡 시체가 한 마리 발견되면 엄청 크기 때문에 용가리 치킨을 많이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 이야기 아십니까? 사실 참새는 비둘기 새끼다. 말이 되냐면은 질문해 보세요. 비둘기 새끼 본 적 있냐고. 듣고 보니 진짜 그렇냐고 묻기도 하고요. 지금은 뭐 사건 이제 뭐 시신이 발견됐지만 예전에 개구리 소년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 개구리 소년을 UFO가 납치해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허무맹랑한 괴담이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괴담 중에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는요, 그 한국 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회사 사장 딸이 이름이 김민지인데 납치돼서 토막살인을 당했다는, 지금 저랑 비슷한 연배인분들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 인터넷에도 있거든요. 김민지 괴담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를 보면은 이 사장이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딸의 흔적을 동전과 이 지폐 속에 다 넣어놨다. 10원짜리 이렇게 보면 김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1000원짜리 끄트머리에 MIN, 민이라는 글씨가 있고, 뭐 500원짜리는 묶여있는 팔이 있고, 100원짜리는 머리가 있고, 되게 무서웠어. 이거 다 찾아보면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해 전에 유퀴즈라는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조폐공사 직원이 나와서 절대 사실 무근의 이야기다. 조폐공사 사장님에게 그런 딸도 없고 그 사장님이 마음대로 도안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해명했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그런가 하고 믿었다가도 어른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네라고 웃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우리는 다 아멘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할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혹은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였다. 성경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그런 류의 이야기 중에 아마 최고봉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은 동정녀, 수처녀라고 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 남자를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믿지 못하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답니다. 처녀가 진짜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언제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들이 하는 약혼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혼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약혼이라는 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결혼식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결혼식 기간이 하루가 아니라 1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먼저 결혼을 약속한 두 남녀가 이제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약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두 사람은 이미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거하지 않았지만 아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부부인데요, 아직 부모에게서 독립한 상태는 아니에요. 약혼으로서 사실혼 관계가 되었지만 두 남녀는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 1년 동안 정해진 기간입니다, 서로의 정절을 지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아내로서 순결한 신부다, 내가 이 여자에게 남편으로서 성실한 신랑이다를 증명하는 기간, 서로의 정절을 지키며 확인하는 기간이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내라고 부를 수 있고 남편이라 부를 수 있었지만 동거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고요, 이것은 가지게 된다면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였어요. 1년 동안 서로의 정절을 지킨 후에 그 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합하여 독립해 가정을 이루는 1년에 걸리는 이 결혼식의 과정이 바로 약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마리아는 요셉을 남편으로 맞이하기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약혼을 하고 사실적으로는 부부였으나 이 물리적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동거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이제 내용 이해가 되시죠?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정절을 지켜야 되는 이 기간에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점점 배가 불러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는 지금 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고요. 살이 쪘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임신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약혼의 관계는 율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파혼을 하는 거였어요. 파혼. 약혼은 무효로 그냥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써놓고 파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될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올 때 요셉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우리야 성경을 통해 이것이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지만, 당시로 돌아갔을 때 요셉은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당연히 뭐를 의심해야 돼요? 이 여자가 외도를 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구나. 의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죠. 100%.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도 요셉은 이 사랑했던 여인을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파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마리아는 유대인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절을 지켜야 되는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죄였죠. 그래도 요셉은 그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본문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파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아주 극소수의 두세 사람 정도의 증인만 데려다 놓고 아주 조용히 파혼의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도 요셉이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었죠. 배신감은 느꼈지만 그래도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네 아내라고 합니다. 야, 마리아를 너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아내다. 네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하는 것은 마리아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가까이해서 간음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음란을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요셉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물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결국 천사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믿었다는 거죠. 요셉이 믿고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마리아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에 얹혀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가장 상식적인 반응이죠. 거짓말도 이 정도면 예술이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을 하겠어? 어디선가 남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 말이나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실제가 아니라 신화 혹은 허구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하용주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먼저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 연예인 교회가 지금의 예능교회. 근데 이 연예인 교회의 시작이 역시 소천하신 원로 코미디어인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우리나라 이 개그맨들이 제일 대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구봉서 장로님이 원래 불신자였다가 하용조 전도사님일 때 하용조 전도사님의 그 집요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구봉서 장로님, 그때는 이제 성도였겠지만 구봉서 장로님의 집에서 몇몇 연예인들이 모여서 하용조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게 연예인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게 발전해서 연예인 교회가 되고 오늘날 예능 교회가 된 건데요. 지금도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하는 교회죠. 근데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젊은 연예인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날이었거든요. 전도사님,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제발 이 새빨간 거짓말은 좀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믿어도 그건 상식적으로 내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용주 전사님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뭐라 설명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니 그러시더랍니다. 야, 마리아 남편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믿고 안 믿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실 우리가 이런 우격다짐식으로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성경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 성경은 순 거짓말이다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타협점을 찾았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더라고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어요. 제가 무릎을 탁 치면 이거다. 역사적으로 뭔가 대단한 인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게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평범하게 태어나면 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뭔가 훅가시를 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알은 이미 두 사람이나 태어나서 식상하고 알보다는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겠다 싶어서 성경에 이런 말을 써놨구나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게 합리적으로 타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기며 신화나 허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안 믿지만 마치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니까 듣다 보니 정말 맞나? 그럴 수도 있나? 하고 믿어지게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쉽잖아요. 제가 좀 전에 주몽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언젠가 제가 예전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제가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하니까 앞에 운전하시던 아버지도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옆에 있던 동생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주몽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 안 나왔다고, 주몽이 무슨 알에서 나왔냐,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지 주몽은 아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주몽이 알에서 나왔는데 갖고 저 혼자 바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인사합시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밖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다 맞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최면이야? 진짜 맞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아들을 뭐 삼기 위하여?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 제물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신 목적부터가 죽어주시기 위해,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해 죽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권세보다 훨씬 더 작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밖에, 죽음을 초월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죽어 주셔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죽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했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지구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한 명의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첫사람인 아담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데, 문제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범죄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원죄가 되어 사람의 피를 타고 내려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 원죄가 또 마음에 얹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원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원죄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들이 많은데요, 우리 울산은 공장지대잖아요. 공장지대. 조금 이 원죄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게 뭐냐면, 공장이 굴뚝에서 뭐를 뿜어내죠? 연기를 뿜어내죠. 원죄라는 것은 죄라는 연기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그 죄의 공장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려면 결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맞죠?
죄 지을 때는 어떻죠? 죄를 지을 때는 노력 필요 없어요. 나는 오늘 죄를 지을 거야. 나는 오늘 큰 죄를 지을 거야. 결심하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 짓는 거는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워요. 상황만 주어지면 거짓말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마음만 조금 삐끗해도 누군가를 미워한다고요, 시기한다고요, 험담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내 인생에 내가 최초로 거짓말을 몇 살쯤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17살쯤 먹어 거짓말 처음으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성인 군자도요, 거의 대부분 유치원 이전에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럼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도대체 그 꼬마 아이가 누구한테서 거짓말을 배웠을까? 희한하죠. 배운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잘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 아이들을 낳아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이를 연년성이나 몇 살 터울로 낳아서 길러볼 때 어때요? 큰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거나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둘째 아이는 막 태어나서 가만히 누워 있어요. 우유병 물고 있다고. 젖병 물고 있으면은 큰 애가 엉금엉금 기어가서 다가와서 아이고 내 동생 예쁘다라고 쓰다듬어 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죠? 꼬집어요. 동생을 꼬집고 우유병을 빼앗고 울려요. 우리 이경화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크게 공감하시는 게 우리 예림이가 다정이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 2살 난 아기가 1살짜리 아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시기와 질투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우리는 아이들을 천사 같다고 말하지만 키워보세요. 천사 같습니까?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너무 신기하죠. 그 작은 아이에게 아무도 동생을 미워하라고 시기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의 공장, 죄의 DNA,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뿜어내요. 상황만 주어지면, 여건만 주어지면 우리는 죄를 뿜어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인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육신을 입고 오면 아담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대속 죄물이 되는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다른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예수님도 이 말씀에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랜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바로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인류로 내가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발표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건데 너희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을 보낼 건데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지만 아담의 후손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사탄입니다. 인간을 유혹한 사탄을 저주하는 말씀인데 너의 머리를 날려버릴 존재가 올 것이다. 사탄의 머리는 뭐예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사망의 권세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류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메시아의 정체를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성경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유대 사회는요, 여성의 인권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라가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아니, 정작 배 아파서 낳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춘만 집사님이 박진우 집사님을 낳았고 박진우 집사님이 영훈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정작 배 아파서 낳은 이상래 권사님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정작 배 아파서 낳은 김현옥 집사님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이게 여성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는 이야기인데요, 성경 시대는 그랬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배 아파 낳은 여성의 인권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인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딱 한 번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배경을 놓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과 2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 아멘. 신화적인 인물이라 훅가시 넣으려고 처녀가 나왔다 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면서도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동정녀라는 것은 이 아담의 씨를 타고 죄의 피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처녀라는 것은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또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신 예수는 왜 죄가 없으신가? 첫째는 아담의 씨가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에게서 바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니, 그래도 마리아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두 가지 조건이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유일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이유예요. 날 대신에 죽어주시기 위해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복음의 원리를 설명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마치 갈릴레이가 그랬다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처녀는 애를 못 낳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 자리에 아무리 그래도 그냥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아직 19세기를 살고 계시는군요. 무슨 얘기냐면요, 19세기까지는,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절대 못 믿는 이야기였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체외수정이라고?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시험관 아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초로 체외 수정을 통해 시험관 아이가 탄생한 게 1978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는 1985년이에요. 체외 수정이 뭡니까? 남자의 몸에서 정자를 채취하고 여자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이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안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시켜서 이 수정이 된 배아를 다시 여성의 자궁 안에 집어넣는 기술이 바로 체외 수정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흔해서 주변에서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시험관 아이로 출산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미 20세기에 나온 인간의 기술이에요. 20세기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시험관 아이를 통하면은 남자와 한 번도 성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은 동정녀도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믿음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의 영역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세기 인간의 기술로도 동정녀를 임신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출산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20세기 인간의 기술로 가능한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19세기를 살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인간의 기술로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그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정말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성과 과학의 영역에서도 동정녀 탄생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진짜 핵심은요, 따라 하실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2절 이하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동정녀가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말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언론사에서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동료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1위는요, 책임을 회피하며 핑계만 대는 사람. 함께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는요, 상사에게 아부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함께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세 번째는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편가르기 하는 사람. 어딜 가든 편가르는 사람.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죠. 다섯 번째는요, 매번 아파요. 건강관리 못해서 자기 할 일 못하는 사람.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결정하는 데 장애가 있어서 우유부단한 사람.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던진 사람인데요, 공감이 좀 되십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바로 놉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그다지 거룩하지 않아요. 그다지 의롭지 않아요. 그다지 선하지 않아요. 아닌 척하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모습들, 그보다 더한 모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일까? 늘 자녀라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하시니까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자입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토록 많은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해요. 성경의 표현대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하나님의 반역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지, 내 옆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소름이 끼치는 벌레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고요. 지난주에 저 지하 비전홀 프로젝트를 수리를 했어요. 새 제품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달아놓으니까 제법 영화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평 시네마를 재개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마치고 제가 팝콘 이만큼 사다 놓고 영화 볼 청년들 오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뭐 10명 이상이 우르르 내려와서 같이 영화를 보는데, 제가 영화를 선택을 했어요. 미스트라는 영화인데요, 나온 지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요, 다 보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나만 혼자 기분 나쁠 수 없다 해가지고 본 건 아니고, 이 영화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이단 교주 같은 여자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단 예방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이단들이 사람들의 세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활개를 치게 된지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여튼 봤는데 욕 되게 먹었습니다. 목사님 하필이면 이런 영화를 보게 했냐고, 다시는 목사님이랑 영화를 보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요, 온갖 기괴한 괴 생명체 괴물들이 막 나와요. 막 사람의 얼굴보다 더 큰 메뚜기도 나오고,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막 읽으면서 뭐 종말의 때가 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괴물들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깍깍거리고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그 소리에 더 놀랐어요. 난리예요, 난리. 실제가 아니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징그럽고 혐오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가 바로 그래요. 인사하세요. 당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벌레가 문제가 아니고 괴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괴물이라니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혐오스럽고 끔찍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배반하는지, 내 모습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 유다 땅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였는가? 유다 역사상 악하기로 쌍벽을 이루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히스기야라는 아주 괜찮았던 왕 앞뒤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진짜 악 오브 악, 아주 악한 인간이었고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못지않을 정도로 악한 인간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만 정상이고 아버지도 악인, 아들도 악인, 이게 유다의 역사인데 바로 그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입니다. 이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가? 역대하 2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도대체 이 인간이 다윗의 후손이 맞는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다윗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떤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아합의 후손이라고 해야 적당할 정도로 악인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악인이었는가? 온 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바치는, 유다 역사상 이런 왕은 딱 두 명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투탑 빌런이에요. 이 두 인간이 나라를 온통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는 인신 제사를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며 드렸던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복 받아야 되겠어요? 벌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절 2절에 보시면 바로 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한 나라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아람이라는 큰 나라까지 등에 업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온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망연자실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정신없이 흔들렸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시대, 바로 이 시기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켜버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촉즉발 위기일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같은 저 두 나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저들이 너희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키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오히려 저 두 나라가 패배할 것이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완전히 망해버려서 다시는 나라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하스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너 그렇게 안 믿을 거면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뭐든지 증거를 구해봐라.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아하스가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나는 징조도 필요 없습니다, 안 구해요. 나는 그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네가 안 구해? 그러면 네가 안 구하면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주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 징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아하스 시대에 분명히 1차적으로 성취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아하스 같은 악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나같이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죄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딱 뜨인 구절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정혼한 내 약혼녀가, 사실상 내 아내가 정절을 지켜야 되는 기간 동안 배가 불러오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기가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녀와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오해였긴 했지만 그녀가 간음했다, 행음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의로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끊어내는 것. 나는 너같이 더러운 여자와는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너같이 행음한 여인과는 함께 할 수 없어가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벌레보다 더 더러운 나를, 간음한 것보다 행음한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더럽고 가증스러운 나를 용납하시는 의로움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의로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상식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처럼 더럽고 가증스러운 죄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대학생들은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죠.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장년들도 오늘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중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은 내가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런 영적인 이중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영원토록 지켜가실 하나님 앞에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신실한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경건을 연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반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보신 적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긍휼과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십니다. 이제 나도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절로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하나님은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고
진실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만 보자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쇳덩어리인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네 모습이 어떠하든 비록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을 때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 나처럼 가증스럽고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처럼 욕망에 깊이 물들어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며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새롭게 거룩을 결단합니다. 경건한 삶을 다짐합니다. 주여, 은혜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